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0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나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의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대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해모생, 자, 오늘은요 다윗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이 처칠은요, 이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것 같다 하면서 예견을 해요. 알다시피 그의 말대로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고 이젠 세계적인 전투가 이렇게 시작된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모교인 헤로스쿨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연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알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람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렵고 혼돈이 전쟁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요. 다 빼앗기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거, 싸워왔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전쟁이라 전쟁을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전쟁하면 무조건 거의 절망이라는 단어가 삶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연설을 하면, 절망적인 시절이라고 하지 마세요. 가혹한 시절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절망적인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위대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생한 후 가장 위대한 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이 시절을 만들어가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연설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연설에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위기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여전히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연설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낙담한 상황, 절망한 상황인데도 이기는데 커다란 힘이,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강해 보이죠? 그러면 좋겠는데 약해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걸 의지하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줄을 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 뭐예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것이 더 연약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우리 믿음을 때로는 시험을 해요.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이렇게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밀어넣기도 할 때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드러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새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에스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잖아요.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의 도와시고 역사하시고 역전되는 은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뭐 성경의 위인들 뿐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요, 마치 새벽에 캄캄한 어둠을 지나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아침은 안 올 것 같아요.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날은 오지 않을 것처럼 언제까지 이런 시련과 고통을 걸어가야 되나 라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갈 때 있지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새벽 어두운 부분이 지나가면 아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어두운 세력이 파멸되고요, 이 성도들이 승리해서는 은혜로운 아침을 하나님이 맞이할 때를 맞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역전된 은혜를 주셨네요, 이런 기적을 준비해 주셨네요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며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어쩔 때는 악한 자의 올무에 꼼짝없이 망하게 된 이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했을 때 이 부르는 승전가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지난주부터 사무엘상을 잠깐 보고 있는데, 이 한나가 자신의 출산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오늘 2장입니다. 사무엘서 나오는 주요 등장 인물이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중 한나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서를 여는 입구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황, 지파들 간의 싸움, 종교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너짐, 완전 병들어 있죠. 그리고 외세의 침략이 계속 이루어지는 혼란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끄떡하면 블레셋이 터들어와서 그동안 쌓았던 거, 준비했던 걸 또 망쳐버리고 무너뜨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시대 한가운데 등장하는 여성이 한나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이 구절이 있어요. 와,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보는 게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죠? 한나의 기도였어요. 어저께 우리가 기도 수행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은혜가 늘 새로워요. 왜냐면 이렇게 수양하거나 양육을 하게 되면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게 하잖아요. 왜냐면 성경의 진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 성경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면서 느낀 게, 제 마음속에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 모든 역사 은혜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위기에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요, 누구예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라가 몰라요, 외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한나의 울부림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개인의 위로를 뛰어넘었어요. 그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발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그 기도가 눈물의 씨앗이 되고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요,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잖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잖아요. 한나가 자기의 아픔을 갖고 경프게 하는 그 분이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심정을 위로하시고 안아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아프냐? 나는 내 마음을 전해줄 지도자가 없어 너무 마음이 아파다. 왜 한나가 그 아이를 주세요, 그럼 제가 도로 내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싸, 애 받았다 하고 돌아 나가잖아요. 이제는 작전기도 끝, 그거잖아요. 근데 한나는 아니에요. 이 아이를 다시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사용해 주세요. 멋진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7배로 한나에게 갚아줘요. 더 많은 자식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고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의지하는 거,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보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한나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전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셨다, 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과 모든 상황이 영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꾸기 전에 이 어둠이 먼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먼저 건들기 시작해요. 부흥이 일어나거나 회복이 일어나면 먼저 사단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가 먼저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했어요. 그때로 살려고 했어요. 주신 감동을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상황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 사단이 아는구나.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 흐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 마귀들이 말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뭐 같아? 예배한다고 뭐 같아? 아니, 한 주간 삶을 봐봐.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희 모습, 너희 말, 너희 행동을 봐봐. 에이, 하나님도 가시면 기도 안 받으실걸? 이런 마음의 생각, 이런 생각이 오면 기도할 마음이 돼요, 안 돼요? 더 피하고 싶죠. 십자가만 보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싶고, 왠지 가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후려치실 것 같고, 그럼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에요?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안아주신 분이에요. 먼저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마귀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들,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자꾸 삶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나는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백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뿔은요, 자격이나 권세를 말합니다. 자격, 권세요. 그러니까 소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뿔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그렇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한나를 궁지를 못 넣은 이 분인날 공격 막아낼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냥 조롱받았잖아요. 수치장을 아이가 없는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이야. 재앙 때문에 애를 못 낳은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막 아프겠어요. 하나님, 진짜 저 말처럼 저 재앙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크리스천은요, 가족으로부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나 경제적 능력이 좋지 못하니까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 그렇다면 가끔은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할퀴고 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발톱도 빼시고 이빨도 빼버리셔서 마치 이 세상에 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시각으로, 자격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삶처럼 왜 만드시는 걸까요? 왜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세상에서는 하시보고 조롱되는 그런 법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따라가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한 대 맞습니다. 뭐라고 해요? 한 대 후려 깔기라고. 그렇죠? 똑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공격하면 3배로 갚아주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한 대 맞았니? 딴 데도 돌려. 네? 누가 겉옷을 달래요. 어디까지 빼주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오리만 가달래요. 몇 리까지 가래요? 10리요. 아,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 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고백 있잖아요. 아,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 한 말에 뭐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걸려요.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걸 믿는데 현실이 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힘을 빼는 것 같아요. 계속 조롱박도로 냅두는 것 같아요. 힘없이 느껴지도록 놔두는 것 같아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냥 울고 또 울고, 남편이 사랑해 준다도 감사하죠.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아직 생기지 않아요.
계속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다 힘을 빼셔서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예.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우습게 여겨서 한번 찔러 봅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끝까지 물어붙입니다. 이 괴롭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재밌을지 몰라도 이 괴롭힘을 당하고 사는 자는요, 이거 죽느냐 하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역전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 악한 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정도 죽음을 통과해 봐야 돼요. 정말 밑바닥까지 무너지는 것까지도 경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 걸음만 더 물렀으면 죽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딱 선택이 두 가지만 나타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느냐, 아니면 스스로 살 길을 찾느냐. 여기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죽음 위기에서 한 번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살 길을 찾습니까? 저만 성경 봤나요? 더 하나님을 찾아버리죠. 자, 어때요? 죽어요? 아니요, 높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높여버려요. 왕들이 고개 숙일 정도까지 높여버려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음을 이긴 성들에게 머리에 뭘 달아준다고요? 뿌리를 달아주십니다. 당당하게 이제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하도록 뭐예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므로 그 다음부터 뭐예요? 건들질 못해요. 자, 그 다음부터 본인 나가 또 건드는 거 나왔습니까? 나오지 못해요. 예, 그들이 공격했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이 뿔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뿔이, 그 능력이 은혜가 오면요, 돌파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이 마음을 믿으시길 죄로부터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뿔부터 달아주기 위해서 뭘부터 만드냐? 속사람이요. 나의 성격, 성향을 바꿔버려요. 왜? 여태까지 이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여전까지 이 고집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뿔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비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참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로 치면요, 과일부터 달아주시는 게 아니라 나무를 먼저 바꾸신 후에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무가 바뀌었는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뭘만 봐요? 열매요. 열매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달렸느냐 달리지 않느냐만 봅니다. 그래서 달려있는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고 뭐 빌려 붙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붙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열매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 후에 뿔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 뭐예요?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한번 열매가 맺힌 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해요. 세상에 주는 능력이랑 하나님 주신 능력은 다릅니다. 그다음부터 뭐예요? 평생 능력 있는 삶이 되겠잖아요. 그다음부터 한나가요, 성경에 분인나로 인해 또 고통당한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왜? 이겨내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뿔의 권세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참 재밌는 게 2절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 놀라운 유익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보여요.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더 새롭게, 더 넓게, 더 깊은 하나님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말씀하시면 유일하시다. 이런 분은 유일하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광고를 보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차별화된 상품 땡땡땡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물건이란 걸, 제품이란 걸 이 회사들이 광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 우리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언제나 뛰어넘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차별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를 바다에 내놓더니 바다 안에 고속도로가 열려요. 와, 여러분 삼손을 사용하는 방법 보세요. 아니 그리스 신화 보면요 제우스는 막 번개로 던지고 멋있지 않아요? 삼손은요 이렇게 가다가 낙이 뼈네 이걸로 천명을 죽여요. 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가 참 독특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누가 그런 괴력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 길 완전히 틀어버려요. 근데 완전합니다. 돼요. 된다니까요. 특별해요. 여기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십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선택한 자녀들을 지키는 열정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 사랑한 자녀 지키는 열정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저도 기도 수행하면서 늘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건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하루하루가 기도 내용이 달라요. 희한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구나. 커다란 사랑이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왜? 나도 이제 포기야. 이제 나도 끝이야. 이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황과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길을 여서요. 예, 홍해바다 길을 여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악한 자를 물리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왕을 갔더니 마음이 선해요, 악해요?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갔다 할까? 난 입이 둔한 자예요. 내가 무슨 해요? 한마디로 지팡이만 들어. 지팡이만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은 너무 작았고 상황과 문제가 커 보이고 그리고 나를 괴롭힌 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두렵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한 말씀 하세요. 때가 되면 손가락 한번 치십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강력했던 바로 고속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덮어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생길 때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이상을 왜 놓은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홍해야? 뒤에 애국 군대야? 사방이 막혔니? 내가 위에서 열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지팡이 주고요 홍해바다에서 하늘 향해 지팡이 올려 했을까요? 못합니다. 바로 왕에 쓰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계속 지팡이를 치잖아요. 이제 중간에 너무 쳐가지고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혼나긴 했지만 그런데도 뭐예요? 당당하게 칩니다. 왜요? 하나님 그 믿음,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일하시네. 도우시네. 역전되네. 하면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예.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한나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가 또 뭐라고 하면 3절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나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왜 한나가 사람들에게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말들을 다 쏟아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말, 악한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교만한 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면 할수록, 남을 비방할수록, 정죄할수록, 저주할수록요, 이게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난 자체로 감사한 신앙 갖게 되면요, 다른 사람 대해서 여러분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신문대로 거더라고요.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걸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이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문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의 저주를 거꾸로 갚아주셔서 그 입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만약에 한나가요, 분인한테 머리 끄댕기고 같이 싸웠다면요, 같이 하면서 하켰다면요, 이 축복, 이 은혜, 갑절을 넘는 하나님의 은총 받지 못했어요. 왜? 거기서 자기 분으로, 자기 화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보십시오. 아이 하나를 바쳤더니 7배로 갚아주시잖아요. 7배로 아이를 주시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한나는 여기서 보면 분인나와 싸웠더라, 분인한테 이런 말 했더라, 안 나오잖아요. 참은 거예요. 단 아픔과 고통을 누구한테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끔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배신당했어, 뒤통수 맞았어, 이러 있잖아요. 쉿, 당신만 알아야 돼, 말하지 마, 쉿, 비밀하지. 이렇게 하면 저기도 알고 저기도 알아요. 왜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똑같이 말해. 쉿, 누가 이러더라, 조심,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비밀. 다 통하고 있더라고요. 다 통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딱 완전한 상담자입니다. 날 지켜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기서 뭐냐면, 아까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말씀 3차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는 거.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날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도록 인도하신 여호와의 이레가 있구나, 더 큰 걸 준비해 주시구나, 더 큰 사랑을 준비해 주구나, 이걸 안다니까 더 겸손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의 고백이 계속 주님을 높이는 고백이 나옵니다. 4절 5절이에요 시작.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전을 구워 보신 지 아시죠? 뭐 부침개나 이런 거. 그러면요, 한쪽만 구워요. 중간중간 타지 않도록 앞뒤로 이렇게 엎습니까? 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겉바촉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삭바삭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꾸면 위아래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면과 뒷면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 한 번씩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구나, 변화시키는 분이시구나, 한번 그거 보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재앙과 저주, 정죄를 받던 인생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해서 축복해 주셔서 그동안의 눈물, 아픔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새롭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용사는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족하던 자들은 가난해져서 품을 팔아야 되고, 줄이던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들을 낳은 자는 세약해진단 말. 여기서 한나가요, 3가지를 언급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힘입니다. 힘. 용사는 힘과 권력 있는 자잖아요. 넘어진 자는 힘이 없어 밟힌 자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래요? 돈을 말하잖아요. 유족하던 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줄이던 자는 가난한 자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세 번째, 한나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자식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잉태치 못했던 자는 7 아들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였다. 지금처럼 과거에도 힘과 돈과 이 자식은 모두 중요한 것이었어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결탁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감히 힘 있는 사람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서 힘이 없는 자는 계속 힘이 없는 상황이 대물림된 거죠. 근데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무리하게 불려나가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어느 시점 되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들의 모든 범죄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악인은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천에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계속 죄를 보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을 상대로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피해를 덜 피해받도록 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 절대로 악한 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면두면요, 스스로 교만 속에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한 자의 손을 잡지 마셔야 됩니다. 악한 자와 동역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똑같이 가게 돼요. 중간에 회개해서 돌아오면 감사했지만 회개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 뭐예요? 기다리다 게이지가 타면 심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심판 때는 무서워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대신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뭐예요? 한나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지금은 눈물의 고백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 회복의 고백, 풍성함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시면요, 아삽의 시이 나와요. 아삽의 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는 거 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시험에 빠져요. 눈으로 보니 악인들에게는 고난도 안 보여요. 재앙도 안 보여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힘이 없어요.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조롱받는 것 같아요. 근데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잘 풀린 것 같아요. 희한합니다. 악인들은 안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자녀들도 점점 잘 되는 현실이 이 아삽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멸시당해야 되고 조롱받아야 되고 힘없이 사는 게 맞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고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순간 해결이 되더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73편 1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그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답을 깨닫게 되었대요. 이것이 인생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훗날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아,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비밀이 다 풀렸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고민들, 안고 씨름하던 수습했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쓰면 뭐예요?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왜요? 아, 왜 도대체 왜? 이럴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에 뭐예요? 드러나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왜라는 단어가 다 해결되도록 다 보여주시는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 되면요, 모든 삶의 의문이 풀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잖아요. 그분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처지를 마음 먹으신 대로 바꿔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는 몰랐지만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정을 깨드니까 삶이 뭐예요?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답을 갖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지금 찬양이 그거예요. 답이 되신 하나님, 답을 알려주신 하나님, 모든 의문이 풀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문 주님만이 풀어주십니다. 그분 앞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한나의 고백을 볼까요? 6절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 예측할 수 있나요? 저는 2050년 3월 7일에 죽을 거예요. 점심 맛있게 먹고 12시 50분에 죽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소망은 갈 수 있지만 모릅니다. 이게 태어난 날짜는 다르지만 죽는 날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도 빨리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자가 아무리 성도의 생명을 해치려고 해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생명을 지켜주실 걸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누가 먹이는지 보라고요. 예, 하늘의 새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걸 책임진다는 약속이잖아요. 마치 무지개가 이 세상에 홍수로부터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답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건 뭐냐면 존귀와 비천을 말합니다. 존귀와 비천이요. 어떤 사람이 존귀해지고 어떤 사람이 비천해집니까? 사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기 원할 때 된다는 거예요.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잖아요. 높여주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왜 근데 중간에 구덩이와 감옥에 빠집니까? 여러분, 그 훈련 안 받으면요, 요셉은요 파파보이예요. 다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했어요, 다 잃어요. 바로 심판 들어갑니다. 근데 구덩이와 감옥을 가지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힘이 커져야 안 커져요? 커지죠. 나중에 형제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당신들 구하려고 해서 여기를 먼저 보냈다고. 해석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 맡길수록 아까 말했잖아요, 속사람을 바꾼다고요. 그릇을 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다윗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 목동 고개에서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이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상 그런 왕처럼 쓴 왕이 별로 없잖아요. 예, 축복의 왕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높여준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를 낮추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악하게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름 없이 소림 없이 말년에 안 좋게 끝난 자들, 권세자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한때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뿐이지, 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왜 저 악한 자 하나님 바로 심판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들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참 악한 심성 갖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자비와 용서와 사랑 이렇게 하고, 남이 자족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이거? 나는 하나님 사랑, 그대는 심판. 안 돼요. 우린 주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심판하면 우리 저도 심판.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손에 죄를 보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만약에 그게 100% 실현되잖아요, 저 믿게 설교할걸요. 네. 눈으로 죄를 보면서 눈을 어래요. 뽑아버리래요. 저는 이미 기면 한 10,000가지 20,000가지 없습니다. 다 뽑혀요.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시니까, 또 참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힘들고 괴로운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뭐 직접 부딪힐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 원수 갚는 걸 누구한테 맡기라고 해요? 성경은요. 그렇죠? 원수 내가 하면 내가 죄를 범하니까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안 좋은 건 하지 마. 나한테 맡겨. 힘든 거 너가 고민하지 마. 나한테 맡겨.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예. 세 번째,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이건 뭐냐면 재산을 말합니다. 예. 장사하는 사람은 알죠? 어떤 때는 무언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정신없이 막 손님들이 와가지고 떼돈을 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게 확장해야지 했는 순간 이상하게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물건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네. 네 번째,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사회적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요. 여러분 이게 연극이나 영화 볼 때 주연 한 명만 나오죠? 혼자 나와서 막 대고 혼자 야 죽어라 이러고 다니고 혼자 막 일이 10년 20년 다 하고 혼자 재미없어요. 조연들이 나와야 됩니다. 감초 역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걸 누가 조율을 하죠? 감독입니다. 감독이에요. 더욱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놔서 높은 지에 올라간 줄 생각하지만 이 모든 거예요 실제로 감독이 조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에 오르면 좋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연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에 따라 주연이나 조연 혹은 엑스트라로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막 족보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두둑해잖아요.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 일하신 것도 맞지만 그 성벽제사에 참여했던 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 동일하게 기억하십니다.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달란트 하나든 5든 간에 최선 다음에 하나님이 다 똑같이 은혜의 상을 주십니다.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린 욕심부리죠. 내가 주연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 이름만 나타나야 돼. 성경은요 모두가 주연을 맡는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 조연이라도 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에 많고 많음이나 지혜 높고 낮으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옆집은 이렇다, 우리 남편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뭐 이렇다, 옆집 자녀는 이러는데 우리 애는 왜 그러냐?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가정, 그 상황에 맞는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한나의 고백,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먼저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발을 보호하심으로 넘어지지 않고요 그 생명이 보존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악인들은 죽음의 상징할 수 있는 어둠 속에 침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박살을 내시고요 심판을 행하신과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인간의 범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 놀랍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미리암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내를 된 것 같다며 뭐라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에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지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분양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덮어 버리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대로 질서대로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나라를, 권세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나라와 권세도 있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 법을 지키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은 계속 바뀌어요. 지킵니다. 근데 바뀐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지도자의 특정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왜요? 진리가요. 허점이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이 구약에 있다가 갑자기 시편이 계시록으로 가 있다가 갑자기 계시록 22장까지 있다가 갑자기 24장이 나타나고 갑자기 정대명서가 나타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이라. 여러분,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했던 거, 이 말씀에 이미 인간의 삶,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그들이 고민한 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가면 희한합니다. 풀립니다. 되더라고요. 역전되더라고요. 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리더나 섬기민들이 더 많은 보혈을 줘야 되는데 실수가 많아 온전치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안고 품고 기도하시면서 잘 따라주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당연히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뤄주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참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다윗을 통해 사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 세우시며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은혜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육자인 저를 비롯해서 사모님, 간사님, 주일학교, 셀지기 각 부서임원들이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양떼를 맡겨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그리고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세워간다는 게 요새 이렇게 사역하면서 너무 재밌고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순종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음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이렇게 딱 주보를 만드는데 전문서가 제자 양육을 하네. 되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 유초등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놀러 간다고 해봐. 제자 양육 엄청난 인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한테 이겼더니 무조건 하겠다고 언제 막 신청서 나오냐고 하면서 참 애들 이쁘죠.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근데 그러게 이게 통로이죠. 가장 목적은 뭐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안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통로일 뿐이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다시 결단하고 얼마나 직장생활 힘들어요. 얼마나 삶이 또 고민이 많아요. 또 하나님 앞에 시간 된다는 거 좋은 건 알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위로를 뛰어넘어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을 줘버리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마중물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물 이렇게 하려면요 바가지 하나 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물이 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한 바가지 아까워 못해 날 위해 써야 돼 이러면요 이 마중물의 은혜 더 바가지를 뛰어넘어 대야 커다란 물통을 뛰어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한 바가지, 순종의 한 바가지, 기도의 한 바가지 부니까 마중물이요 계속 주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보세요, 사무엘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도로 내었더니 하나님 7배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말씀 가운데 기회 가운데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육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죠. 버겁죠. 근데 성경대로 가야 말씀대로 가야 우리 성도님들 복을 받아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 저주가 끊어집니다. 주님이 그 행복과 기쁨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와 아픔도 있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요 뭐 사람과 사건과 물질 여러 공개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계십니다.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요.
한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가 않네. 하나님 붙드시니까. 그래서 참 놀랍게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자들,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역전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를 보는 게 이 목회자로서 너무 보람을 느껴요. 저는 되게 행복한 게, 이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중보해주다가 은혜가 터지고 일이 해결되고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잖아요. 저는 이거면 너무 충분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더 바라본다는 거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이 한 사람이 은혜로 충만해져요. 예수님께 붙들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절대 끝나잖아요. 그 가정, 그 지역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든 물결을 바꾸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작년 12월부터요 기도를 하면서 이 새롭게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여러 가지 상황, 고민, 그리고 새벽과 철학 기도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잠도 못 자기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한 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 한 분 한 분을 더 복되게, 기름지게, 풍성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할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새로운 역사를 기르겠구나, 쏟아지겠구나 하면서 확신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시간 끄지 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선한 일이라면, 성경에 나온 방법이라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복생 교회를 위해, 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에 아마 3월 3일부터 아까 광고한 대로 사역 조정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치가 되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섬김인들 부족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면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의지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영혼들을 섬기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요. 그래야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간이 흘수록 더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시간이 흘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시간이 흘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엉성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밑바닥 갔을 때 다 밑바닥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밖에 나오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방법을 살 길을 찾느냐, 여기서 길이 달라지고 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사역 조정이 배치되면서 성도님들 말씀드리면서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여전히 섬김이들 부족하지만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목회자와 협력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한나라는 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건 이 개인적인 응답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나의 노래는 누굴 향한 노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암울한 민족의 장래, 자신의 아들 통해 빛을 비신 분도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뿐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복되게 사용하신다고? 우리 자녀를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통로를 사용하신다고? 이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 영혼뿐 아니라 나의 삶을, 아픔을 위로해 준 걸 넘어서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들어쓰시겠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 가정까지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기 이 한날에 이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말씀 1절부터 9장 보면요, 약한 자가 나오고 굶주린 자가 나오고 자식이 없는 여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오고 버림받은 자들, 쉽게 말할게요, 변두리 인생이잖아요. 세상을 말하면 변두리 인생이잖아요. 힘도 없고 아무 감시 없게 그냥 구석에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혹시 우리 인생의 역전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앞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장래하면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답을 찾고, 저 사람에게 답을 찾으면 돼, 저 상황 속에서 저 일에 답을 찾으면서 하면서 가장 답을 주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요, 그럼 이걸 놓치면요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난 누구지? 난 어디로 가지? 난 왜 사지? 왜 살지? 제가 작년인가요? 애들 때문에 포켓몬스터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됐어요. 그 대사예요. 난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지? 그 누구죠? 뮤인가? 오, 이게 딱 듣는 순간 맞아,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 동일한 고백이에요. 왜냐면요, 전 세상에서 사람들 만날 때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죽음 위에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요 답을 알잖아요. 길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해답을 주는 하나님이요,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보호자가 될 때 인생의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잘 오셨어요. 내 인생의 답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이시다. 날 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답이 되어주시면 되는구나.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면 되는구나. 우리 미래와 계획에 대해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면 되는구나. 그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 상황, 이 은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길 대신 주님 앞에서, 해답이 되신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주님만이 날 바꾸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흘러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오늘 말씀 이겨가면서요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한나의 노래, 약한 자, 굶주린 자, 자식이 없는 자, 패자, 버림받은 자든 인생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변두리 같은 인생,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변두리 인생 역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면 인생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상황이 역전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어진 상황, 환경이 힘들고 그 고통의 자리,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만이 길이고 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에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 직장에 답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 인생의 미래의 계획에 답이 되어 역전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한나의 찬양의 고백이 바로 나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답이 되셨다, 하나님의 인생을 바꿔주셨다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하나님,